천지가 개변, 땅이 요동치 태초의 역사가 시작된다. 바로 여기 있어. 이 아름다운 제주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유, 궁금하죠. 제주도에서 창조 신이라 불리는 거인 마고. 할머니의 외모를 가졌다고 해서 제주도에서는 설문 대할망으로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설문 대할망이 그렇다면 제주도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원래 옥황상제의 딸로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 내려오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치마폭에 날아온 흙이 바다에 쫙 쏟아지면서 제주도가 더 생겼고요. 그중에서 흙이 가장 높게 쌓인 곳이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흙이 많이 쌓이는 데군요. 그렇죠. 높게 쌓인 곳이 한라산이 됐다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거인 설문 대할망의 키가 얼마나 컸냐면요. 한라산을 베개 삼아 누워 발을 쭉 뻗으면 섬의 절벽에 닿았는데 할망의 발가락이 콕 박혔던 자리에 생긴 구멍이 바로 저 서귀포에 있는 범섬의 콧구멍 동굴이고요. 이야. 네. 자, 그리고 설문 대할망이 소변을 보다가 이 소변 힘이 또 얼마나 셌겠습니까? 섬의 한 귀퉁이가 그것 때문에 툭 떨어져 나갔는데 그때 생긴 땅이 소가 누운 모습이라는 우도라고 합니다. 소변발에 튄 흙이 우도가 됐군요. 예, 너무나 힘이 또 셌던 나무죠. 네. 근데 불만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불만이요? 할망, 육지와 떨어져 있으니 너무 불편해요. 다리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그럼 내 속옷을 새로 지어주면 다리를 만들어주마. 아기 할머니. 예, 좀 너무 친절하지 않나요? 아니 좀 독이 든 사과를 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인데. 아, 진짜 친절한 할머니 연기한 건데.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섬에 있는 천이란 천을 모두 모았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할망은 또 칼같이 다리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자, 그러자 할망은 키가 아무리 커도 저 연못 깊이보단 작죠? 뭐? 내 키보다 더 깊은 연못은 이 섬 안에는 없어. 헤이, 그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존심이 상한 설문 대할망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물장오리 연못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몇 발 들어가니 물이 할망의 가슴까지 차는 겁니다. 어머.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갔고 그렇게 할망은 연못 속으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못됐네 사람들이. 마지막이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좀 슬픈 결말이에요. 그래, 할머니 뭐를 잘못했다고. 자, 그래서요. 지금 제주시 조천읍에선 5월만 되면 설문 대할망을 기리는 제2의식, 공연 등 설문 대할망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오나라의 역사가 서정이 쓴 삼오역기와 오은역년기의 중국 창조 신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국 역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창조신, 반고. 옛날 천지는 검고 흐린 알 형태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알 속에 잉태돼 있던 존재가 바로 반고. 알 속에서 무려 18,0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아주 딥슬립에 빠져 있다가 큰 도끼를 슉슉 휘둘러 알을 깼고요. 그러자 그 알이 깨지면서 하늘과 또 땅이 생겨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이 다시 붙어서 어둠에 갇힐까 걱정된 반고는 머리로 하늘을 받치고 다리로 땅을 누르며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았답니다. 그러다 이제는 하늘과 땅이 안 붙겠지. 난 쉬어야겠다. 이제. 하지만 반고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반고의 숨결은 바람과 구름이 되고 비바털은 풀과 나무 그리고 양눈은 각각 태양과 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죽어서까지 이제 세상에 빛을 주는 네, 존재군요. 세상의 모든 부분들을 창조했네요, 진짜. 그렇죠. 창조신입니다. 네. 마구와 반고, 닮은 듯 다른 천지개벽 창조신이었습니다. 인도판 노아의 방주 만우 신화. 기독교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그런데 말입니다. 인도에서는 인도판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판 노아의 방주. 이거 이거 처음 궁금하다. 들어봤는데. 인도 버전. 처음 들어보죠? 네. 아주 먼 옛날, long time ago. 인도의 한 평원에 살던 남성 마누.
어느 날 아침 그가 강에 가 세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손 안으로 쏙 들어온 작은 물고기. 제가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지 않게 구해주세요. 그럼 나중에 저도 당신을 구해드릴게요. 착한 마음씨를 가진 만우는 핸드메이드로 요래조래 멋들어진 항아리를 만든 뒤 물고기를 넣어서 애지중지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귀염뽀짝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가 감히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자라 강에 풀어주게 됐죠. 헤헤. 연기가 이어지고 있었군요. 헤헤. 예, 컸어 이제. 말이 좀 많은 물고기였어요. 물고기가 다시 한번 만우를 찾아와서 말을 걸게 됩니다. 헤헤. 전적으로 저를 믿고 당장 배를 만드셔야 합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뒤 만우는 일단 물고기의 말대로 크고 튼튼한 배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배를 완성하자마자 정말 물고기의 말대로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요. 마치 거대한 폭포수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물고기는 거친 물살을 가르며 영차 만우의 배를 이끌었고요. 그렇게 40일 뒤 만우가 탄 배는 인도 북쪽에 있는 거대한 산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 약간 우리한테도 있는 은혜 갚은 뭐 까치, 제비 뭐 이런 제비. 생각도 나고 근데 그 얘기들하고 노아의 방주 스토리하고 짬뽕이잖아요. 나라마다 참 약간 비슷한 스토리들이 또 있어요. 있네요. 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비는 그쳤지만 이 거대한 홍수는 만우를 제외한 지상의 모든 생명들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에 홀로 살아남은 만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버터와 우유의 응고물인 커드를 물속에 던졌는데요. 그러자 물속에서 단단한 덩어리가 마구 엉기더니 여성 이다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구약 성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이브가 인도에서는 만우와 이다가 되는 것이죠.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프라야그라지에서 장장 49일간 열린 힌두교 축제 쿤부멜라. 이때 무려 2억 4천만 명이 강에 입수했는데요. 말이 돼? 어마어마합니다. 이 쿤부멜라는 2017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한 세계 최대 종교 축제인데요. 이곳에서 몸을 담그게 되면 특별한 신의 은총으로 죄를 사함을 받고요. 구원의 길에 들어선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인도에서 종교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이유, 창조의 신 브라흐마가 최초의 제사를 드린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종의 힌두 신화의 창조의 신이군요. 맞습니다. 가장 메카 같은. 그렇죠. 자, 인도에서는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는 삼주 신이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신 비슈누, 세계 멸망과 재건을 책임지는 파괴의 신 시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천지를 창조한 신 브라흐마. 태초의 신 브라흐마는요 스스로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와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했는데요. 야, 여기 또 안 나오네요. 그렇죠. 본인이 깨고 나온 알, 그 반쪽으로 하늘을, 나머지 반쪽으로는 땅을 만들었어요. 요거 반고랑 똑같네. 네.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창조해 사라스와티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딸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사라스와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뜨거운 욕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라스와티는 그게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그래, 것이죠. 아빠인데. 그래서 아버지 격인 브라흐마를 피했는데 내가 그렇게 숨어버리면 어쩔 수 없구나. 이걸 더 만들 수밖에. 바로 머리를 더 만든 겁니다. 처음엔 머리 2개, 그다음에 머리 2개를 더 만들었어. 머리가 총 5개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5개의 시선이 그녀를 마구 추적을 했습니다. 이때 사라스와티는 아예 하늘로까지 도망을 쳤는데 브라흐마는 하늘을 향해 간곡하게 외칩니다. 우리의 결함만이 만물을 창조할 수 있단다. 내려와서 모든 생물과 신, 악마를 만들자꾸나. 브라흐마의 청을 듣고 마음이 약해진 사라스와티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결국 둘은 하나로 맺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 사이에서 탄생한 것이 인류의 조상인 만우. 참고로 앞서 나온 그 인도판 노아의 방주 만우, 그 만우의 선조인 셈이죠. 태초의 기록, 곰의 민족이 또 있다? 우리나라 태초의 신화, 환웅과 웅녀, 곰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 신화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신화 속 주인공이 곰인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유럽에 말이죠. 아예 도시명부터 나는 곰이로소이다. 곰을 내세운 곳들이 있죠. 스위스의 수도 베른. 중세 시대부터 이 지역에 곰이 많아 수도명을 곰이라는 뜻의 베른으로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도 베른의 리데크 다리 부근에 가면 딱 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또한 곰, 바로 곰 공원이 있죠. 곰공원. 베른 사람들에게 곰은 자랑, 자부심 그 자체라고 합니다. 아, 도시 이름 자체가 곰인데 뭐. 그리고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상징하는 것 또한 곰인데요. 베를린 주는 1954년 시대마다 자주 바뀌는 베를린 문장 속 곰의 모습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요. 곰을 베를린의 상징으로 지정합니다. 탕, 탕, 탕. 붉은색의 발톱과 혀, 그리고 직립한 채 포효하는 곰을 베를린주의 상징 관련법으로까지 지정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를린 영화제의 상 이름, 최고 작품상에 수여하는 상 이름이 황금 곰상. 그렇습니다. 황금곰상. 또 각 분야 우수상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은곰상 등 베를린 영화제 트로피 역시 곰 모양이죠. 야, 이렇게 보니까 연결고리들이 착착 맞아 들어가네요. 그렇죠. 진정한 곰의 후예 같은 느낌. 숲의 지배자인 곰은 고대 유럽에서부터 신적인 동물로 여겨지면서 숭배의 대상이었는데요. 유럽 대륙의 원주민인 켈트족과 북유럽의 게르만족은 곰을 가문의 시조로 여기면서 왕가의 문장으로 사용했고요. 심지어 전쟁에 나가기 전 전사들은 승리를 위해 우리의 신 곰의 피를 마시자 라며 곰의 피까지 마셨답니다. 그 정도로 막 좋아했고. 맹신했네 아주. 기세등등한 곰의 후예 유럽인들, 이들의 곰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대표적인 미의 여신인 그리스 로마 신화의 비너스. 그런데 이 비너스에 필적할 여신이 있습니다. 미와 다산, 사랑의 상징이자 북유럽 신화 최고 미의 여신 프레이야. 그녀는 북유럽 바나헤임에 사는 바니르 신족이었는데요. 이 바니르 신족이 아스 신족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평화협정의 명목으로 쌍둥이 오빠 프레이와 함께 아스 신족이 사는 아스가르드의 볼모로 잡혀오게 됩니다. 아스가르드는 우리가 좀 아는 그 거기 아닙니까? 토르 영화에 나왔던. 잘 알고 계시죠, 그 아스가르드? 거기에? 여러분이 아는 그 천둥의 신 토르, 그리고 동생인 장난의 신 로키도 프레이야와 같은 북유럽 신인데요. 이 프레이야의 미모와 토르 로키 형제에 얽힌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 인질이었지만 예뻐도 너무 예뻤던 프레이야. 그녀의 미모에 아스족부터 드워프족까지 모두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스족의 적이자 거인족의 왕 트림은 토르족의 상징인 망치 뮬리르를 훔친 뒤 토르야, 프레이야를 다오. 그럼 뮬리르를 줄게. 라며 거래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토르와 로키 형제는 프레이야에게 부탁했죠. 하지만 나보고 거인족에게 시집을 가라고? 절대 못해. 형제의 부탁을 거절한 프레이야는 대신 착용하면 미모를 업시켜주는 자신의 목걸이 브리싱가맨을 형제에게 빌려줬습니다. 형, 어쩔 수 없다. 형이 프레이야처럼 변장을 해. 결국 토르는 동생 로키의 제안대로 미모 업글 목걸이를 착용한 채 미의 여신 프레이야로 변신. 그 다음 시녀로 변장한 로키와 함께 거인족 왕 트림을 속이는 데 성공한 뒤 무사히 뮬리르를 되찾고 거인족을 뚜까 혼내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세종 21년 함길도 도절제사의 보고에 의하면 우지기가 전하길 그해 11월에 사냥꾼이 곰 사냥을 하다가 나무의 빈 구멍에서 방울 소리가 나서 나무를 베보니 두 여자가 모두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한다. 사냥꾼이 물어 두 여자가 대답하기를 수곰의 협박에 당하여 아이를 낳았다고 하였는데 그 아이의 얼굴이 반은 곰의 모양과 같았다고 한다. 이게 조선시대라고?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나라 세종실록 86권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우지개는 오늘날 러시아 연해주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우데게족으로 우데게족이 곰의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곰의 후예라 여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단골 신화에도 곰이 등장하는데 이 러시아 신화와 좀 연결고리가 있네요. 그 문헌이 심지어 세종실록에 등장한다니. 그렇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요. 러시아의 우데게족에게는 더 사연 깊은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한 사냥꾼이 자기 아이들을 숲에 남겨두고 강물에 뛰어드는데요. 이때 남겨진 소녀는 곰의 아내로 소녀는 호랑이의 남편이 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소년과 호랑이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지만 소녀와 곰 사이에서는 아이가 탄생. 우대개족들은 곰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자신들의 시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우리나라랑 똑같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도 호랑이가 탈락하고 곰이 그러니까. 후손을 남겼다는 게 완전 똑같아. 너무 비슷하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이 났냐? 아닙니다.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와 결혼한 소년이 사냥을 하다가 누이의 남편인 곰을 몰라보고 화살을 쏜 겁니다. 아, 매형을 죽였네. 이때 곰은 죽음을 앞두고 I'm your 매형. 스타워즈예요? 아니 이게 저 다스 베어더야? 다스 베어더. I'm your 매형. 이라고 하며 유언을 하나 남겼는데 내 노인은 내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앞으로 여성은 곰 가죽을 덮고 자면 안 된다고 꼭 전해라. 아, 굉장히 뭐 가족끼리 어떤 슬픈 사연인데 이게 지금도 그러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까? 우대기족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곰 사냥을 하지만요. 그 대신에 곰을 잡은 직후에 Гол-батл! Асаса! Сагдыр, Асаса! Ух, Гудима, извини, что тебя добыли, ага. Дома оговор. 그리고 곰 고기를 먹기 전에도 모두 모여서 기도를 하고 먹는다고 합니다. 곰의 후예들이니까 곰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분. 신성하게 여기는 거죠. 조상의 유언을 따르기 위한 곰의 후예, 러시아 우대기족들의 소중한 전통의식이 아닐까요? 몽골의 이 부족의 건국 신화를 나도 모르게 알고 계실 겁니다. 나도 모르게요. 시베리아의 진주, 세계 민물 창고로 불리는 러시아의 바이카로스. 오, 예. 세계에서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된 호수인데요. 그런데 이곳에 몽골의 소수 민족 부리아트족이 살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연방으로 부리아트 공화국이라는 독립적인 자치 공화국을 이루며 사는 민족인데요. 아니 부리아트족 자체를 처음 듣는데 우리가 건국신화 어떻게 알아요? 이 스토리 얘기하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부리아트족의 찬란한 건국 신화. 자, 옛날 옛적 호리 투메드라는 사냥꾼이 살았는데요. 어느 날 호리 투메드는 바이칼 호수 주변으로 사냥을 하러 갔다가 3마리의 백조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백조들은 평범한 백조가 아니었는데요. 한 마리 한 마리 날개가 벗겨지더니 아리따운 여인들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오호. 이 세 여인은 호숫가 한쪽에 날개 옷을 놓고 수영을 했는데요. 어? 그런데 이때 이 모습을 보던 호리 투메드는 세 여인이 벗어놓은 날개 옷 중 하나를 몰래 훔치고 말았습니다. 야. 뭐야 우리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야. 천녀나무꾼. 정확합니다. 호리 투메드가 나무꾼입니까? 네. 자, 더 들어보십시오. 날개 옷을 잃어버려 다시 백조로 변신하지 못한 백조 여인. 그때 호리 투메드는 그녀에게 다가가 내가 당신의 옷을 갖고 있어. 나와 결혼한다면 훗날 옷을 돌려주겠어. 결국 그렇게 백조 여인은 선택의 여지 없이 호리 투메드의 아내가 되었고요. 세월이 흘러 백조 여인은 6명의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백조 여인은 여보, 내 옷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한 번만 내 옷을 입게 해주세요. 라며 남편 호리 투메드에게 간청을 했는데 마음이 약해진 그는 결국 아내에게 숨겨뒀던 날개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날개 옷을 건네받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백조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자녀들을 남겨둔 채 하늘로 날아가 버렸는데요. 아 진짜? 이때 백조 여인이 하늘로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한마디. 네, 너희를 하늘에서 지킬 테니 매월 초하루 나에게 마유와 차를 바쳐다오. 이후 백조의 자녀들은 매월 한 차례씩 몽골인들에겐 생수와 같은 말의 젖, 마유죠. 말죠. 마유와 차를 제물로 바쳐 제사를 지냈고요. 부리아트족은 훗날 이 자녀들이 부리아트족의 시조가 된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비슷하다. 자, 그래서 몽골의 부리아트족은요, 지금도 백조의 인간 모습이었던 여성 천신을 숭배하고요. 여성 천신 제사 때마다 마유와 차를 바치고 있다고 합니다.